창세기 5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5장 이름이 바뀌어요.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말은 그냥 흙덩어리야. 지금까지. 요때 아담은 흙덩어리야.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흙덩어리야. 이것도 고유명사가 아니야. 아담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가 아니라 흙덩어리야. 흙. 이게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들 때 애초에 사람은 누구의 모양대로 창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는 거야. 근데 5장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사람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야.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 아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야. 흙덩어리 안에는 그냥 없는 거야. 그럼 언제 아담이 돼? 그 코에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그가 생명이 됐을 때부터 사람이 돼. 그럼 이 사람은 창세기 5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게 생략이 됐어요. 5장 3절 읽어보자고. 아담은 137세 비로소가 빠졌어. 비로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어요. 그럼 4장 1절로 가자고.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동남하였나니 그가 또 가인의 아와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자식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자식 낳았지. 4장 1절이 자식을 낳았잖아. 그럼 이 자식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자식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어. 이 가인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 사람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기는 해. 태어나는 순간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근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인정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고 해. 아니야. 누구의 형상이라고? 선악의 형상이라고. 그래서 이 가인과 하나님의 논쟁을, 이제 이걸 신학 영화로 논쟁이라고. 어?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해 안색이 변하였어.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야,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셔. 그럼 본인이 이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 내가 왜 분이 나고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이렇게 건드리면은 막 아파 하는 부위가 있고 어떤 데는 건드리면 하여 간지러워하는 부위가 있고. 근데 가인이 그거를 하나님 물었을 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친절하게 또 가르쳐줘.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근데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 근데 본인은 선을 행한다고 생각해? 선을 그 악을 행한다고 생각해? 본인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선이 아니고 악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뭐가 생겨? 반발심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걸 루피님을 지랄하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세? 하나님이 세? 가인이 세? 근데 가인을 세게 만든 게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이라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처음으로 난 자식은, 처음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의 형상으로 양육을 하게 된 거예요? 어린 시절 양육을 했으니까 성인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이 최초로 양육법은, 아담이 가인을 양육했던 양육법은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양육법이었어요? 선악 형상의 양육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바로 이어진 게 창세기 4장이잖아. 창세기 3장에 무슨 장면이 있었어? 선악 지식을 먹은 장면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악의 효능으로 자식을 낳아보고 선악의 효능들 한번 키워본 거야.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 비동산이 때려주고. 그러면은 아담은 반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반성을 했겠어요? 내가 선악의 형상으로 자식을 키워보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 이런 반성을 했을 거예요. 이런 반성한 장면이 4장 마지막 절에 나와.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25절부터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요. 동침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야다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잖아. 야다는 무슨 뜻이야? 야다라는 거 머리로 하는 게 온몸으로 하는 거야. 온몸으로 경험해서 체험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누구를 다시 알기 시작한 거야? 아내를 다시 알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를 다시 알아갔다고? 아내를. 그러면 4장 1절에서 아담이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한 이것도 야다야. 그러면 4장 1절의 야다는 뭐로 알아간 거야? 선악으로 알아간 거고 4장 25절의 야다는 다시 자기 아내와 다시라는 거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해서 야다를 해서 뭐로 알아간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선악에 내려지고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니까 그때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또 셋도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5장 3절로 와.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아. 그러면 창세기 5장 1절, 2절, 3절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야 돼? 창세기 3장, 4장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창세기 3장, 4장 사건을 이해를 해야 창세기 5장 3절이 이해가 돼. 창세기 5장 3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을 때 요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곧 누구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기 셋을 뭐로 만들었다는 거야? 선악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 은혜로 양육을 했다는 거야? 은혜로 양육을 했다는 거야. 은혜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셋이라고. 그럼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이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는 930세를 살고 그래서 셋은 베고스의 에노스를 낳고 뭐 블라블라 게나는 에노스는 게나를 낳고 게나는 뭐 누구를 말랄레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갔더니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노아를. 그런데 이 노아는 자 노아는 그럼 뭐로 만든 거예요? 선악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은혜로 만들어진 거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5장, 6장 8절에 이게 이어져.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은혜를 아는 사람 누구밖에 없더라? 노아밖에 없더라. 아, 그러면 이 패밀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야? 은혜야. 그 은혜라는 건 뭐지? 은혜라는 건 은혜가 엄청 광범위해. 선악으로 규정할 수가 없어. 은혜는 선악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전부 다 선악으로 규정해서 이건 은혜, 이건 은혜가 아니야. 이거 다 구분하잖아, 지금 사람들이. 요건 은혜, 요건 은혜가 아니야. 요건 저주야. 요건 은혜, 요건 저주, 요거는 은혜, 요거는 이상하게 은혜 비슷한 은혜 아니야. 뭐 누가 다 판단해? 사람들이 다 판단해. 그 판단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면 선악의 형상? 선악의 형상. 선악의 형상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어. 피조물이. 은혜는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흥복무에서 받은 저 사람들이 블라블라블라 쫙 해서 받은 것들은 자꾸는 자기 욕심이고 자꾸 자기의 관념이고 욕을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선악의 형상. 선악의 형상이었다고. 나도 그런 시대를 지나왔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어떤 교과서가 있었을 거야. 교과서. 그게 성경이었고 그 교과서를 그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해주고 콘텍스트가 있을 거 아니야. 텍스트는 문자, 콘텍스트는 그 문자가 쓰여진 상황일 거 아니야. 그 상황이 누구냐? 선거 공동체, 우리 교육 공동체고.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뭐를 찾아요? 성경이 어떻게 을 만들어가고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권사님,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 모인 사람들이야. 이걸 보면서 깨달아가는 거야. 은혜라는 건 나도 착각을 했구나. 선한 걸 은혜라고 하고 악한 거는 저주라고 나도 판단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 그럼 내가 이제 선악의 기준이 없는 은혜를 가지고 얘기해. 그럼 본인이 이 사람도 은혜고 저 사람도 은혜고 저 사람도 은혜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이재정 목사님처럼 끝까지 견디어. 내가 그분을 이제 이재정 목사를 내가 거부를 해요, 인정을 해줘요. 은혜라고 인정해 주잖아. 그분은 그런 식으로 은혜를 체험한 거고 이거는 하셨어요. 요것만이 은혜예요.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그러라고, 그게 하나님의 모습. 은혜는 본인이 원하는 게 다.
그래서 그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하나님 나 이 땅에서 그냥 대박 성공하고 싶어요. 은혜 좀 부어주세요. 그러면은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받되 뭐 무슨 뭐 조건이 있어. 그릇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이즈. 그 그릇대로. 근데 그 그릇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말하는 그릇을 내가 큰 그릇인지 총직 그릇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내 인생은 다 되돌아보니까, 첫째, 나는 성경을 해석하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10년, 9년을 다녔어요, 9년. 1학년 입학해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나는 9년을 학교를 다녔다고. 그 사이에 우리 이 우석대 총장, 박노준 총장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 어렸을 때부터. 둘이 동기 동창이야. 근데 이 박노준 총장이 63년생이고 나는 호적상 64년생이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의 실수로 우리 엄마에 의하면은 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내 생년월일을 몰라. 엄마의 주장과 아빠의 주장이 다르고 호적이 서로 다르고 엄마의 주장, 아빠의 주장이 다른데 호적이 등록돼 있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용돈지 몇 편지 몰라. 엄마는 벤띠라고 주장하고 아버지는 용띠라고 주장하고 호적인 용띠로 돼 있어. 이 에라이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용띠 팔아버릴게. 나 알아서 할게. 이러고 사니까 한 살 손해를 보지만, 그러니까 나는 학교에 몇 살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65년생 기준으로 하면은 5살에 들어간 거야. 중직자인데, 그때도 진영이만 했어. 진짜 진영이 많은 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진영이 많은 애가 가방 이따만 한번 해고, 가방? 얼마나 커. 이 가방 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애가 학교로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를 3년 못 다녔잖아. 좀 못 다닌 사이에 어디가 도서관이 있어서 뭐가 있어.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동네 도서관 서울도시. 뭐 그런 거 없었어. 도서관이 막 만들어지던 박정희 시대 때 도서관이 막 동네 조금씩 동네가 아니라 도시마다 생겨날 때 그러니까 도서관의 기능을 대신했던 만화방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알았어. 야, 만화방을 나만 다닌 게 아니라 우리 김민석 국무총리께서도 그게 위해 삼촌이 만화방 사장님이었어. 그래요. 형제 셋이 학교 끝나면 만화방에 있었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화는 온갖 것을 번역해서 나랑 나이가 같잖아, 김민석 총장. 같은 시절에 같은 만화방을 다녔어. 같은 뭐 만화방이 우리는 관악고 거기는 영국. 만화방을 다니면서 나는 뭐를 읽었니? 엄청난 독서를 한 거예요. 만화라는. 근데 만화를 한 2년쯤 보다 보니까 다 암기를 하는 거야. 만화를 어떻게 보냐면 그 어린 나이에도 만화를 이러고 보는 거야. 만화를 보는데 만화를 볼 때 10번쯤 읽으면 기억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 거, 이게 읽은 거 확인을 사진 찍으면서. 그래서 그 페이지 넘기면서 확인만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게 이제 10번, 20번, 좀 많아. 몇 번이나 되겠어. 2년 동안 맨날 가서 아침에 10시에 문 열면 딱 기다렸다가 1등으로 들어가서 저녁에 엄마가 밥 먹으러 가고 불러러 올 때까지 화장실도 안 가, 물도 안 마셔, 밥도 안 먹고 이것만 읽은 거야. 뒷목이 늘어났잖아, 나. 어렸을 때 계속 읽어가지고 뒷목이 늘어난 거야. 그때 거북목 된 거예요. 어깨도 이렇게 굽었잖아요. 어깨가 이렇게 딱 펴져 있질 않고 어렸을 때부터 뒷목과 등에 계속 이렇게 앉아서 읽은 거야. 그러니까 뭐가 만들어진 거야? 독서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럼 2년쯤 지나니까 만화는 이제 지켜. 근데 2년쯤 지나니까 요 위에 동화 그 책이 글자로 된 책들이 쫙 서고 위에 깔리는 거야. 소공녀, 소공자, 그때 뭐 꼼소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글자를 읽으니까 또 새로운 세상이야. 그 습관이 생겨가지고 책을 이렇게 읽어요.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도서관에 이제 그때는 중학교 때쯤 되니까 학교 도서관이 생기고 도서관들이 더러더러 생기는 거예요. 도서관 가서 책 빌려서 하루에 좀 몇 권씩 고등학교 때는科目과였잖아.科目공부 안 했어. 학교 가면 책을 빌려가지고 그 책 다 읽고 반납하고 그 종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반납하고 새로운 책 5권을 이렇게 떠와. 이게 뭘 빌릴까 고민 안 해요. 이렇게 떠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어. 이러다 보니까 나는 뭐로 만들어졌냐,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야, 나는 학자로 만들어졌는데, 학자는 라이센스가 강의실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학생들만, 내가 그렇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학자가 되길 원했어. 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하버드 신학과 다니면, 그때 당시에 80년대 하버드 신학과,
하버드 신학과의 PhD. 이게 내 목표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나를 만드시는 방법. 내가 만약에 내가 나도 모른 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기 전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이론만 공부했을 뿐이지 그 이론 속에 담겨 있는 실체는 하나도 모르고 공허하고 허무하며 흑암이 깊은 곳만 살다가 갈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게 그때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도서관 하나의 분량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 그릇 사이즈를 알게 돼. 그리고 내가 뭘 해야지 가장 잘할 건지를 알게 돼. 그리고 주식 얘기 우연찮게 했잖아. 우리 오시기 전에 무슨 얘기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리라는 걸 배워. 그때 4학년 담임 선생님이 그때 김태수 선생님이야. 아유, 나는 동력 너무 좋아. 김태수 선생님께서 김태서 선생님께서 새마을 근거에 수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공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내가 어렸을 때 기억력이 먹어서 지금 최근 50개부터는 기억이 잘 50개부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사람이지 그동안에 다녀가도 우리 50개부터 우리 교회 시작 기억 하나도 안 나. 몇몇 특정 인물만 빼서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김태서 선생님이 공리를 설명해 줬을 때 그 어려운 매일 나는 돼지를 만들어서 하루에 10번은 지금 치면은 초등학생에게 10,000원짜리가 생기는 거. 우리는 그런 돈이. 근데 안압방 가던 10원짜리는 늘 생겼어. 안압방에 10원을 내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절대 애들은 그 돈 가지고 호떡 사 먹고 뭐 사 먹고 뭐 사 먹고 또 그때 갤러그 6학년 때 막 갤러그 나올 때 그거리 아주 빵빵빵빵 하는 갤러그 이런 거 나올 때 게임 나올 때 게임 절대 안 해. 떡볶이 욕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배제에다 넣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나를 소원해서 어? 참는 거 인내하는 거는 참고 돼지에 넣어가지고 3만 원을 통장에 넣었어. 원금 3만 원 이렇게 받은 건 7만. 그게 복리였어. 복리라는 걸 믿게 해. 그때 복리를 알았어.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돈을 안 잃어버리고 뭐를 했어요? 안 잃어버리고 저축을 하면은 통장이 털릴까봐 뭐를 했어요? 주식에 넣어놓은 게 그러면 내 인생을 이렇게 되도록 복리의 주식. 그럼 주식은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복리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내 길이네. 그러니까 갑자기 안 하던 길을 훅 하고 들어올 수는 없다고. 어려서부터 만들어진다고. 어떤 분야에서 대성공을 이루려면은 그때는 학문으로 만들어졌고 독서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교를 야매로 2년 정확하게 2년을 정확하게 다녔어요. 2년 반을 다녔어. 내 친구들이 다 서울대 다녔으니까 야 실라버스 좀 줘봐, 커리큘럼 줘봐. 해가지고 받아서 내가 야, 요번엔 법대도 갈까? 요번엔 요번에 경제학과에 김수행 교수, 정원영 교수 있는데 거기로 갈까? 와, 야, 여기 이렇게 훌륭한, 야, 그, 그, 정말 그때는 서울대에 그 교수들이 전성시대에 정말 유명한 정진웅 교수가 있었네. 와, 우리 수많은 교수들, 이런 교수들을 따라다니면서 김문수 교수 88 올림픽 총기획자, 그 미학과. 그러니까 지금 진중권이 지금 진중권이부터 시작해 미학과 출신이잖아. 진중권이. 그 다음에 유홍준 미학과 출신이잖아. 그 다음에 또 어떤 놈이 오고, 그리고 또 보수 패널, 서울대 출신들 다 내가 공부하던 시기에 그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학교 신학대학 공부도 내가 24학점쯤 했어. 그러니까 계속 24학점. 그러니까 졸업할 때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를 더 열심히 다녔어. 서울대 다닐 때 24학점, 24학점. 나도 정규 다니는 것처럼 했어.
그러니까 48학점을 어떻게 했어? 뭐, 왜 가능해요?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독서를 이미 풍부한 독서를 했고, 이게 되니까, 못 알아듣는 말이 없더라는 거야. 다 알아듣고. 그러니까, 누가 만든 거야, 그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놨다고. 그걸 위해서. 그래서 종교학 공부했지, 법학 공부했지, 법대 제일 많이 다녔으니까. 그리고 경제학했지, 인문사회대 다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핑핑 돌아가니까 점성술도 심심하니까 점성술도 공부하고 온갖 운명학 공부하고 다 이게 학습 능력이 되는 거야, 학습 능력이.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전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아니, 이게 된다니까, 이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져?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드는 거야. 내 머리카락을, 그러니까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이런 용도로 쓰시고자 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그러니까 나는 순종을 하는 사람. 비록 순종을 잘하면 거대한 무슨 보상을 받는다. 조용기처럼 누구처럼.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여기서 만족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야. 씨앗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들이 내 때는 아니다라는 내 다음 때, 다음 때, 다음 때는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한다고.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은혜를 입었더라야. 은혜 입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다고. 도덕 윤리로 보면은 완벽하지가 않아.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안다라는 거야. 그거 하나가 다른 거야.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나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어. 이게 나는 은혜 입은 자야. 그러면 장호키는 누가 만들어가? 하나님 만들어 간다라고 아멘 하는 순간 그게 은혜 입은 자야. 역으로 그분은 또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든다. 근데 그분은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데 자기가 안 받아들여, 그걸. 그러면 은혜를 거부하는 자야. 그럼 거부하는 자는 거부하는 자에게 합당한 또 삶을, 그 사람의 그 합당한 삶을 살게 돼 있어. 은혜를 인정하는 사람은 은혜 인정하는 만큼 살게 돼 있고,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또 거부하는 만큼 많이 돌아가거나, 아예 그냥 엉뚱한 길로 가게 되구나. 아주 심플해. 내가 심판 안 해. 누가 다 심판하셔? 이미 세상은 심판과 상벌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선악 세상이에요. 근데 은혜 안에 들어가면 심판 상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오직 은혜만 존재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는 게 은혜인데, 예, 응,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이어지는 거야. 은혜로 이어지는 거야. 이게 놀라운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못 찾아낸다. 이건 나는 어떻게 찾아내냐?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받아온 거야, 훈련을. 책을 나중에 어떻게 읽었냐, 그냥 사진을 찍어. 근데 사진 찍는데, 그럼 책을 또 어떻게 기억해내냐? 누가 갑자기 여기서 에노스 얘기하면, 에노스 하면은 나도 모르게 AI야, 창세기 4장 26절이 탁, 그냥 떠올라. 그 에너스라는 그 문장 그 페이지가 글자까지 탁탁 나와 그냥. 음. 그게 된다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이렇게 대화할 때 정확하게 5년 전부터 소환해서 제주도 얘기까지 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때 했던 얘기들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주잖아. 어떻게 가능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어, 풀어졌어요 지금? 아니 풀어줘야지 얘기. 아니 본인 입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자고. 예.